은혜 받을 말씀 계시록 22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속히 오십니다. 이 말씀은 신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모습을 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을까요? 그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몇 명쯤 되었다고 그래요? 한 500명쯤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참 영광스러운 것을 갈릴리 사람들만 본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하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도에 승천하십니까? 대략 AD 30년에 승천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2절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0년이 지난 AD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천국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게 아니라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2절은 사도 요한이 천국 갔을 때 내가 속히 온다. 그 말을 22장에서 3번을 연이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광경을 요한이 보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계시록 1장 7절에 그 광경을 설명하는 거죠.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보게 된다고요? 모든 족속이, 여러분 비밀리 왔다가 가셔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일시간에 다 보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을 농락하고 미혹해서 예수님이 LA로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다 보게 된다. 네? 다 보게 된다고 지금 요한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곡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디 편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보는 겁니다. 어디 한쪽에 아르헨티나 온다고 해서 우리 가지 말고, 여러분 LA가 12시면 한국은 몇 시요?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 때 통곡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일했으면 뭘 받아? 상 받으실 거예요. 일 않고 빈둥빈둥 게을리고 농땡이에 피고 일하자고 할 때 빠져나가고 그러면 상이 있어 없어? 상 없어요. 일 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성도가 상을 받게 될까 그러면은 한번 계시록 11장 1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릇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들을 한 사람이 상을 받게 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이 있어.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 염소들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양들만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염소들은 그렇지 않는다. 예수님이 상을 주시는데 분명히 어떤 규칙을 적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급을 줄 때 규칙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상을 주는 규칙을 어떻게 하셨을까? 로마서요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주님이 상을 줄 때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로 계산한다? 빚진 것으로 계산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오셨는데도 그 은혜를 우리는 그냥 거저 받아들였는데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섬기는 그 섬김을 나는 빚으로 여긴다. 반드시 나는 보응해 주려고 계산하고 있다. 오, 할렐루야. 이게 규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너무 감격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볼 때 아이고 저 녀석 장가 갈 때 좀 해줘야 되겠다 한몫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는 규칙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 규칙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 상급을 주는데 목사와 함께 복음 전도했어도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목사의 상급을 나눠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야. 각각 자기 일한 대로 갖는다는 거야. 여러분, 상급은 뭐 하지 않는다? 나누어 갖지 않는다. 기억합시다. 저도 가끔 그랬잖아요. 웃음의소리로. 아이고 이러다가 내 상급 다 까먹게 생겼네. 여러분들이 협조해가지고는.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이죠. 예, 상급은 무슨 목적을 놓고 하나를 복음 전도다 한 영혼을 했어도 기도하는 사람, 가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 모두 다 상급이 하나밖에 아니니까 하나에서 다 나눠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각자 한 일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겠다. 아니, 생각해봐요. 오늘 5명의 인부를 데리고 일을 했어요. 집을 짓기를. 근데 각자 인부에게 돈 준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집 짓는 거는 하나인데 말이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모두 다 자기 맡은 일에 그 상급을 받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급을 많이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상급을 줄 때에 규칙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한 것이 뭐여야 된다?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공력이. 근데 공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런 것이 공력이 그대로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공력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수고를 다 해놨는데 공력이 없어져 버렸어. 야, 내가 수고했는데 왜 제가 다 가져가 버렸냐?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수고 다 했잖아. 근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가지고 지가 한 것처럼 다 보고해버려? 이게 무슨 소리요? 분명히 누군가가 수고했는데 내 공력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받으려고 했으면 공력이 없어져.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공력이 남도록 하려면은 여러분 누가 상 준다고 그러고 아이고 이번에 수고했으니까 모여서 식사들 해. 그러면 가면은 다 까먹어 버린 거지. 이번에 수고했다 그러니까 군수가 나와가지고 다 모여 동네 사람들 그래서 상장도 주고 시민의 상 다 받으면은 절대 천국에 여러분 수고한 게 없어요. 실제예요. 아니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세상에 아파트 300채를 어느 목사님이 만들어서 그 주민들을 다 줬는데 어떻게 하다가 천국에 가봤는데 자기 상금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받을 상급 받는 방이 따로 있더래요. 거기다 저장해 놓는 거야. 보니까는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300채 줬잖아요. 아파트.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를 보고 싶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상급이 쌓인 걸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들만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따졌더니 이게 다예요. 그랬더니 다라고 그러더래. 300채 주고 그런 거는 왜 상이 하나도 없어요? 했더니 당신 대통령 상 받았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거고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데 상을 2번 줄 수 있어요? 그 한 일 하나 가지고? 못 주죠. 2번을 주면은 시민들이 뭐라 그러겠어? 저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인데 왜 상을 2번이나 받습니까? 하면은 정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규칙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세운 공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사람들이 와서 칭찬하고 와서 상장 주고 시계도 하나 받아오고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2번 안 주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한 것 때문에 상을 연속으로 2번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도 그렇잖아요. 죄 한 번 지었으면 형량 받고 나면은 죄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빨간 줄 그어놔가지고 계속 직장에도 안 돼. 하나님의 법칙에는 안 돼. 우리가 죄인이었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우리 죄가 지워져 버렸어. 없단 말이야.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법하고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영접받고 예수님 말씀 따라 다니면은 우리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의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지으면 또 회개해야 되니. 공력이 그대로 있어야 하늘나라 가서 받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하는 것을 뭐 해라? 왼손이 모르게 해. 다 알리고 다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상을 줄 때 규칙이 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또 다른 규칙이 있어요. 그런즉
네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복음 전도자가 두 가지의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이제 값없이 전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사례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서 소가 일하다가 소 입에다 뭘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왜? 소가 일하다가요, 좋은 거 다 먹어버려요. 그냥 혀가 길거든. 지나가면서 샥 땡겨버려요. 그러면 주인이 막 그 소를 들이패지 않아요. 지 일하면서 좀 먹은 거야.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요, 사역자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라는 것은요, 자기 생활비, 자기가 사는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요구하고 하는 것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거 정돈 안 하면 여러분 시험에 빠져 있어. 자, 서울에 사는 목회자하고 시골에 사는 목회자가 생활비가 달라야 돼? 같아야 돼? 달라야 되지. 서울에는 뭐가 비싸? 다 비싸. 시골에는 다 싸. 다른 거예요. 근데 시골에 있는 목회자가 서울에 있는 누구는 몇만 불 받는다더라.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끗하게 정돈하고 지나가야 돼. 소가 일하다가 먹는 거 주인이 절대 안 때려요. 지가 일하면서 먹은 거요. 두 번째, 복음 전도자가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상급으로 남는다. 여러분, 이게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길거리 전도 뭐를 하든 자기 권한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이 있어. 이 권세를 쓰지 말아야 되네. 그냥 다 쓰고 나서 부족하면 남의 것까지 갖다 권세를 쓴단 말이야. 다 사용하지 말고 남겨두면 그게 상급입니다. 믿습니까? 예, 꼭 이거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상을 줄 때 규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무슨 상 받는다? 선지자상. 자, 의인을 영접하면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목마른 그 소자에게, 아주 적은 일 주의 일을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줘도 뭐한다?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세상에 냉수 한 그릇 떠주고 복 받는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아요? 인도에서 복음 전도자가 한낮에 더우니까 어느 큰 저택에 문을 두들겼어요. 물 한 잔 먹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조그마한 꼬마애가 물을 한 잔 갖다 줬어요. 잘 마시고 고맙다고 하고 돌아서서 한 잔 가다가 이제 문 닫혔죠. 다시 이 복음 전도자가 가서 문을 두들긴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꼬마가 다시 나온 거예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줄 것이 없는데, 내가 있는 것은 신학 성경 조그마한 거, 성경 요거 한 권인데 이거밖에 줄 거 없는데 이거를 주고 싶다 하니까 한 초등학교 학생이 이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헤어졌어요. 그 초등학생이 예수 안 믿는 전혀 인도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그 성경을 밤새 읽다가 놀란 거예요. 야, 이런 진리가 다 있냐? 그걸 읽다가 밤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훌륭한 목사가 된 사람이 마이 샤브다 목사님. 물 한 잔 대접한 거예요. 냉수 한 그릇. 그 선교사에게. 저도 물 한 잔 주실래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신방 가면 기도하고 그냥 바로 나오더라도 아무것도 안 먹을래도 연세든 우리 권사님들은 꼭 이 말씀을 적용해. 목사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가셔야죠. 제가 복을 받죠.
과거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볼 때, 야, 그들의 믿음은 나보다 낫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은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해가 안 맞고 상황이 안 맞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말씀이 그리 했다면 그리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주의 종으로 받들였으면 여러분 상을 받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은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하는 룰이 있다. 경기하는 데는 달리기 선수도 다 운동선수들은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 해야 1등 하면은 상을 크게 받지 아무리 빨리 왔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룰에 맞춰서 우리가 일해야 그 상이 받게 된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로우시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랑하라는 말 나오면은 열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얼굴 색이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원수 사랑해라, 선대하고 달라고 하면은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든지 꿔주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결국 나중에 또 싸워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어떤 누가 와서 100불을 달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게 20불이면 20불 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 안 하고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거 자기가 주는 거고 못 주면은 못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단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이 자진하는 이 마음, 누가 필요 올 때 내게 할 수 있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상이 크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사이였어? 원수 상태에 있었어. 그래서 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셨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 너하고 아무 관계없는 나를 믿지 않는 원수, 나를 욕하고 있는 원수였을 때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렸다. 너도 이와 같이 너와 원수인 상태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원수 같은 그가 너에게 빌리면은 빌려줘. 왜? 우리 하나님도 은혜를 모르는 나 같은 사람, 악한 나 같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나는 이런 것이 내가 상을 주는 규칙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한번 계시록 22장 7절을 보시죠. 거기도 보면은 규칙이 나오죠. 22장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규칙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다? 예언의 말씀이야. 이렇게 된다. 반드시 이것을 지키면 네게 복이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주변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제발 세상 사람들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속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어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일까? 한번 계시록 13장 10절에 보세요. 뭐를 지켜야, 어떤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축복이라고 말하는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14장 12절에 보세요. 그 인내와 믿음이 뭔지를.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것을 뭐하지 마라? 변경시키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요, 자꾸 내가 하기 싫으니까 뭐 해야 돼? 변경을 하는 거야. 자기가 죄 짓고 싶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죄구나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와서 신학시대에는 죄가 아니야. 자꾸 변경을 해.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안식일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믿습니까? 이거는 창세 이후에 한 번도 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라니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전부 사람들이 가리키는 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다 갖다가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지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저게 예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면 지키지 말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말은 그렇게도 잘 지켜. 응?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기 싫으니까 꼭 변질시켜. 경찰이 여러분 운전하고 가는데 세웠어요. 경찰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이렇게 했는데 맞냐? 물어봐. 내가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과 그냥 구구절절 한 번만 봐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 매부가 그런 말을 해요. 매부가 경찰서에 좀 일을 했거든. 권총 차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매부가 차 타고 가다가 경찰이 뭐 잡으면은 Hi officer, how can I help you? 항상 그래. 그래서 저 사람 참 재밌다. 그리고 항상 물어봐, 뭘 내가 도와줄 거냐고.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미안하다고.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 불러오면은 알아 벌써. 그럼 막 별명하는 것보다 아이고 내가 뭐 재밌게 노니라고 그걸 못했네. 엄마 아빠 미안해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리고 한마디로 끝나거든. 근데 고주할 매주할 계속 거기다가 무엇을 붙이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부모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성도예요. 변경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 말 잘 들으면은요 부모는 애들 말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말을 듣는데 그래 그거 해줄게. 아이고 그거 비싼데요? 비싸도 사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말도 그냥 들어줘요. 그러니까 말 잘 듣고 기도해봐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아니 그냥 그런다니까. 응답이 그냥 돼. 30일 동안 해봐. 진짜 막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성도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느냐?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상이 없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상대방도 죽고 못 살아, 둘이. 근데 이게 상이 없대. 아이, 참말.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떠올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상을 못 받을 사람이 한 서너 종류가 나옵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에게 아차하면 이게 보여버린다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첫째, 구제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세 번째, 금식할 때. 요게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고 지켜 세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로 들어갈 때 조용히 하고 가야 돼. 구제할 때도 남이 몰라야 돼. 동네방네 반장부터 시작해서 통장 다 알고 나면은 그게 구청장에 들어가. 가지고 상 받으러 오라고 그래. 어느 날 신나. 옷도 사야지. 오늘 사진 찍어서 신문에 나간다는데. 여러분,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게 사람들이 찾아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허구한 날 사람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가서 너 보여줘라. 저들이 질문하면 주님의 길 가고 싶다면 가르쳐주고. 근데 사람들이 에녹을 막 부여잡고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이렇게 쌌어요. 불러서. 왜냐하면 하도 붙잡으니까.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에녹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형태가 뭐다? 외식한 자다. 외식한 자. 외식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불신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외식한 자를 가식, 사칭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 해설자야. 응답자야. 요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외식하는 자를 이 그리크로 말로 많이들 요즘 씁니다. 히포크라테스. 외식자라고 하면은 기분이 상할 것 같으니까 꼭 히포크라테스 같으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한 것처럼 보여. 근데 가식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외식자의 형태를 가지고 요 상급이 없대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에 이 세 종류가 공통적인 게 뭐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자랑거리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행동을 해서 우리가 영광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상을 누구에게 이미 받았어요? 사람에게서 상을 받았어. 그래서 상은 2번 못 받는 거야. 한 가지 일로 상을 한 가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받을 거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에게 받을 거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 받기 위해서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다. 수고했어도 그냥 조용히 섭섭하면 기도해. 주님, 내가 주님 보고 했는데 왜 내가 이거 섭섭하죠? 기도해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성도가 상을 받게 될까? 누가 상을 받을까?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건 큰 상이네. 엄청난 거죠. 여러분, 큰 상 받고 싶어? 적은 상 받고 싶어? 큰 상 받아야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예수님은 왜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라고 했을까? 여러분, 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 기도가 안 나오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기도 안 나오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는 보고 있다? 예수님은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어린애들이, 자녀들이 못 보는 것은 누가 보고 있어? 부모는 봐. 인생을 살아서 다 보여, 훤히. 그러니까 애들 보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애들은 안 보이니까 반항심이 생기는 거야. 아이고, 엄마 아빠 그렇게 살아봤는데 나만 손해요. 따진단 말이야. 왜 예수님이 너를 핍박하고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줘라고 하는지를 한번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은 주님은 아시니까 우리한테 그 얘기 했다 이 말이야. 자, 계시록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땅에 쫓겨나서 사람들을 뒤흔들어서 핍박받게 하는 게 누구요? 용이요. 용, 예뱀, 마귀, 사탄, 귀신, 큰 용, 우두머리요. 이 사탄들이 뭐 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사탄들이 핍박하도록 사람들을 조종하고 고통 주도록 미혹해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다. 예?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누가 초창기에 제일 많이 핍박을 했었어요? 바울이. 바울은요,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1.1획도 변함없이 다 지킨 사람이야. 그런데 누구를 핍박해? 예수 잘 믿고 지금 복음 전하는 사도들, 초대교회를, 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이 계시록 12장 13절에 이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누구를 핍박한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잘 보세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자, 답을 보려면은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럼 여자는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요. 여러분은 어느 여자가 낳은 남자를 쫓아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이 땅에는 남자를 낳은 여자는 2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2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브라함이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다? 하갈하고 사라가 있다.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았어. 누구를? 이스마엘을. 저 땅에 있는 에루살렘이야. 육체를 따라 난 자, 즉 율법이다. 율법은 내 몸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 못 가게 하는 법이요. 이 계집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사라는 약속 따라 낳았어. 누구를? 이삭을. 약속 따라 낳아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야. 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따라가야 돼. 아니면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따라가야 돼. 그런데도 이스라엘 나라가 저 예루살렘이 어쩌다 저쩌다 하면 그냥,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요,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요?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잖아.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별 안 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성령 따라 난 예수 그리스도, 자유하는 이 여자, 복음, 하나님의 약속 따라 낳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은 이 두 여자 중에 어느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도 성령 받은 사람들 핍박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핍박 받을 생각 해야 되잖아. 왜? 예수님이 핍박 받았잖아요. 우리 사도들, 선지자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받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는 만사가 형통할 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고난 받아야 천국에서 상이 있습니다. 핍박 받는 사람에게 상 줘. 누구 이름을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믿으면서도 핍박 안 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 예수 복음 전해 안 전해? 안 전한단 말이야.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이름 높여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가슴이 벅차야 돼.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사단은 약속의 자녀, 복음 따라 성령 따라 사는 성도들을 핍박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빼앗고자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핍박을 이기고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핍박이 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핍박을.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내가 옳은 일이 했는데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믿었는데 형통을 줄 알았는데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이것을 뭐하라? 이겨라. 왜 이기라고 그런 거예요? 뒤에 누가 조종하고 있는 핍박받게 한 것이다? 사탄이 사람들을 조종해서 믿는 너희들에게 핍박하려고 하니까 같이 싸워버리면 어떻게 돼? 사탄은 원래 손해가 없어. 우리가 손해요. 상을 잃었잖아. 그러니까 핍박하는 것은 전부 뒤에서 조종이 누가 한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다가 뒤에서 어떻게 유혹했어요? 돈 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돈 준다고 그러니까, 출세시켜준다, 밥 먹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전부 인포메이션 다 빼준 거잖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곤욕을 치른 겁니다. 뒤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선은 악을 이긴다. 말려들지 마요. 선수는 말려들면 지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너희를 핍박하거든 피해라. 핍박하면 피해요. 같이 싸우지 말고. 성도 여러분,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의 애언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은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도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기우며 임금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들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전도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 일 하는데 핍박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는 해야 할 일을 해야 상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지면 여러분만 손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까? 계시록 11장 18절에 앞에서도 읽었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상주로 오시지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상급을 받는 성도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까? 자, 누가복음 21장 23절에 심판받는 사람을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겠습니다.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어떤 사람 지도자들이 아이를 베게 만들어 자꾸, 아니 저것이 어디 갔다 오더니 아이를 뱄어. 누구 말을 듣고 나더니 아이가 뱄어. 누구 말 듣고 나더니 젖만 먹어, 우유만 먹어. 자, 누구 말 듣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 뵈면은 뭐 해야 돼? 빨리 낳아야지. 여러분 꿈에 보면은 애를 안고 있어. 아직도 배가 난산만해서 있어. 여러분 아이는 뵈면은 뭐 해야 돼? 낳아야 돼요. 젖 먹인 때가 있지만 젖은 항상 먹고 있으면 안 되죠. 장성한 자는 딱딱한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성장하잖아. 여러분 이거 상 없어요. 심판받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부드러운 소리, 세상 기복으로 가득 차고 꿈과 비전을 줘가지고 배에 가득 임신하게 만들어버려. 세상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고 쌍둥이도 배. 이게 심각한 겁니다. 누구 말을 듣고 그렇게 돼버려. 사람 말 듣고 막 먹어 제껴.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심판받아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 아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예수님이 한 말대로만 살겠다라는 요게 순종이요.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한다? 심판받는다. 자꾸 불의로 진리를 막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 못 되도록 어디 가서 자꾸 초쳐. 부정적인 계속 말을 복음 전하는데 하면은 여러분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절대 불의한 말을 하지 마세요.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욕까지 다 꺾어버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요. 로마서 2장 5절에도 말하냐, 네 고집과 해겠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회개를 잘해야 돼. 내 마음에 찔려서 분명히 잘못한 걸 알면서도 계속 우겨.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양심이 여러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가 몇 달, 몇 년 전에 지나간 것도 생각나서 아, 이건 내가 잘못했네. 회개 바로 하세요. 이유를 따지지 마. 그때는 그 사람이 이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나니까, 죽음에서 깨어나니까 자기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걸 아는 거야. 믿습니까? 자꾸 당을 지어서 자기 혼자가 하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꾸 그룹을 만들어. 세상에 천국 가는데 보니까요, 그룹이 그렇게 많아. 전부 세마포 입고 있는데 그룹에 다 모여 있어. 주님은 저기 혼자 계시오. 안 걸어가 다 주님 앞으로 안 간단 말이야. 여러분 당을 지어. 혼자 못 이길 것 같으면 사람을, 그룹을 불러 모아. 그래가지고는 그 선동을 해. 이번에 이거 꼭 우리 이거 하자. 우리도 이제 목소리를 높여야지. 그래가지고 해. 사탄은 그렇게도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불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사람들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건 신앙생활이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자꾸 해. 아까 얘기했죠. 양심이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모든 악독, 노함, 분내, 떠들어 회방의 모든 악의를, 그리고 헛된 말로 속여, 다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 심판 안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나를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 심판 받을, 우리가 불경건하게 살았던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시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받지 않도록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피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만이. 여러분 주의하십시다. 복음을 방해해서 하나님의 심판받게 하는 미혹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에 미혹하는 것은 여러분 전부 편하고 멋지게 보이는 것이요. 예? 여러분 편하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나니.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뭐해? 못하게 해. 그리고 자기 죄를 항상 채워. 회개 안 해. 여러분 죄를 피하라고 그랬어. 멀리하라고 그랬어. 죄 지을 곳 가지 마세요. 왜 갔다 와서 회개하려고 거기를 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일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세계, 그 안식 속에는 믿는 사람만 들어가요. 이것은 분명히 히브리서 4장 3절에 얘기하면 창세부터 이것은 변함없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25세기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6,00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누가 심판하느냐? 분명히 계시록 6장 16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 생명수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흘러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다 취해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밖에 우리는 구원시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을 자꾸 어지럽게 혼란 주는 게 누구냐? 큰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이 사람들 다 잡아먹잖아. 어떻게든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반박하는 바벨론 탑, 바벨론 제약을 반대하면 다 죽이는 거야. 어떤 법을 이용해서라도. 세상 사람도 바벨론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아는데 크리스찬들만 성경의 바벨론을 생각도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간다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계시록 16장 19절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그랬어요. 바벨론은 저주의 잔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지옥으로, 유황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 누가 애곡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애곡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할 때 누가 애곡을 안 했어 그럼? 우리가 이 몸, 우리 육체가 벗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정말 통회하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복음 전할 때입니다.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왜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주님 오실 때 회개 않고 통곡하는 길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이 온 교회들과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18장 2절만 봐도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인하여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바벨론은 뭐라고요? 귀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요.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요. 여러분, 엄청난 곳이요. 그래서 모두 다 바벨론에 접촉이 되면 음행의 진노로 다 취해버려. 그런데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명품만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명품 좋아해요? 안 써본 사람은 모르는 거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명품이에요. 최고의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싶어서 무슨 짓을 해더라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지금 바벨론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나오라는 거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어디로 잡혀갔어?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것을 다니엘과 친구들과 저 서민들과 함께했던 에스겔 선지자들이 70년 동안 깨우는 거예요. 여기 정착하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 가야 된다. 정착하지 말라고 그래도 바벨론의 시민권 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미국의 시민권 땄지? 따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만 안 따고 지금 다 땄단 말이야. 두 사람이요? 어이구, 두 사람만 안 땄네. 지금 한국 가서 살아가면 살 수 있겠어? 혜택이 없어, 한국 가니까. 바벨론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모습이 어디 나와? 응? 에스더에 나오잖아. 다 올려줘. 응? 가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아수에로 왕이 아주 선하게 생겼는데 못 가게 다 붙잡고 있는 거지. 예루살렘 못 가게 하잖아, 전부 다. 직분 다 주고 고관 다 만들어 놓고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 이거는 2차 3차 사이에 포로 해방령 내리는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멋지게 그걸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왕관 다 씌워주니까 못 가. 그게 우리 모습이요.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려고 안 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좋은 명품에 빠지면 못 나오듯이 바벨론에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바벨론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해? 말 안 들으면 죽여 몰래. 잔소리하면 음행의 포도주 더 먹여버려. 확 취하게. 우리 정신 차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나와라 거기서. 저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 회개시키려고 복음 전해도 안 되니까 우리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변경 못 시켜요. 빠지 마세요. 좋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수없이 미혹을 해서 사람들을 빠지게 만들잖아요. 유다서 1장 11절에도 세 사람의 길을 가지 말라고 이들이 갔던 길 세 가지의 길을 우리한테 설명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요 세 가지 길을 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이야. 가인의 길을 행했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이 있으면 누구의 길도 있어? 반대편에 아벨의 길도 있어. 가인의 길 가면 안 돼. 가인의 길 가면 왜 안 돼?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요? 자기보다도 하나님 더 잘 믿고 온전한 제사 드리는 사람을 뭐해? 죽여. 형제를 죽여. 요 가인의 길이요. 나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잡아 죽일 생각을 해. 요 가인의 길이요.
하나님 심판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은 누구요? 선지자였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돈 준다니까 간 자리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팔아먹는 자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름 팔아먹잖아요, 애굽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주의 종들 욕하지 마요. 여러분의 입술에 논하지 마. 하지 마.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말하면 기분이 좋아, 나쁜 말하면? 싫잖아. 하지 마. 주님이 뭐라 그랬어? 주님도 기분이 나쁘니까 뭐라 그랬어? 네가 누군데 내 종을 네가 이리쿵저리쿵 판단하냐, 그런 거야. 여러분이 기도해봐요. 아이고 김 집사 미워요. 기도해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 대답 간단해. 나도 걔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여러분, 집안 싸움 하면 안 되잖아요. 고라의 폐역의 길은 뭐요? 이 고라는 뭐하는 사람이었어? 제사장이야.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메는 사람이었어. 뭘 맸어? 이 사람은 법궤를 메고 간 사람이요.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는 걸 메고 가는 사람인데 욕심이 생기는 거야. 왜 아론만 대제사장 해요? 나도 좀 합시다. 그리고 향불을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의 폐역의 길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 하나님이 세운 주의 기름 부은 직분자들에게 도전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 그냥 기도하고. 절대 싸우면은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이겨서 승리했다는 기쁨은 잠깐이요. 한 달도 안 가요. 근데 그로 인해서 까먹은 은혜는 회복되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사랑 못해요, 사람들이. 고라페는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반역의 행동들을 하다가 250명이 다 죽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에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아닌 거 내가 수없이 가르치잖아. 우리 교인들에게 싸우지 마라. 어디 가서 피해. 그만둬. 왜 싸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준비 다 했어? 등과 기름을 들고 깨어있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해야 적그리스도 아니요. 미혹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 인정 안 하면은 그건 미혹하는 사람이고 적그리스도라고 요한 2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분명히 온전한 상을 얻으래요. 우리 상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잃지 마세요, 이 상을. 여러분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세요. 멈추지 말고 걸어 나가야 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돼. 아이고 이게 틀렸나 맞았나 하고 뒤돌아보고 좌우 보지 말고 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잡아줘.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가세요.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돼. 계속 세상 사람 보지 마세요.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한 헐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빚진 거 누가 갚아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42절에 뭐랬어요? 두 사람이 다 빚진 사람이 왔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주님이 탕감해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이 많은 사람 중에 제일 사랑해요? 정말 예수님만? 여러분 예수님한테 죄를 탕감받은 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빚진 자였는데 그것을 다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믿고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거 아는 사람이 예수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상금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 상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예수님 속히 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가 자신을 보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속히 오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내가 주의 말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붙들고 있나이다. 나의 모든 지옥 갈 정말 죄인으로 값을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다 갚아 주셨사오니 나는 예수만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그분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정말 속히 오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을 믿습니다. 때가 심히 가까웠고 정말로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곧 오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 부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물질도 한 동전도 가져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그랬사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져가지 못할 것을 그렇게도 애타게 쌓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어리석은 자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가 주 예수를 믿어 성도의 그 반열에 세우셨사오니 인내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는 자 되도록 성령의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이 고개 숙여 주 앞에 고백합니다. 고집 세지 않겠습니다. 주님, 죄에서 돌아서 회개하고 다시 그 길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아들, 딸들이 되겠습니다. 저들을 고백하는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걸어가신 주여,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소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며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들 되도록 절대 원수들의 그 농락에 말려들지 않고 빠져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성을 향해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경주해서 주 앞에 설 때까지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정돈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있는 처소에서 섬기는 교회와 저들의 사는 도시와 그 국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들 되도록 붙잡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진리 따라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가는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